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46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보통 우리 교회를 이제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는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집례자에게 중요한 태도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은 성찬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례하는 목사님도 성찬에 참여해야 될, 다시 말해서 성찬 중에 은혜를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바로 그 가르침 속에 그 태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이제 개혁교회에 보면 목사님들이 성찬을 집례하지만 매우 수동적으로 집례를 합니다. 왜요?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찬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찬 자체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없어도 함께 참여하면서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찬 자체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너무나 크고 귀한 이 은혜가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마음의 중심에서 기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최초로 성찬 예식을 시작할 때 먼저 제외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성찬 예식이 있기 전에 유월절 만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유월절 음식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폭탄 선언을 하신 거죠.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리라.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몹시 근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픔 속에 자신을 집어삼키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즐거운데 갑자기 슬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음식을 먹다가 체한 거죠, 체한. 왜냐하면 누가 나를 판다고 했는데 그 팔자가 혹시 내가 아닌가라는 아주 깊은 근심이 제자들에게 다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 전체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혹시 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가 믿음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던진 이 말씀 앞에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룟 유다로 결정되어 있었죠.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사실은 가룟 유다는 알고 있죠.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너무 능청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지만 모두의 믿음이 약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 사이에 그들의 호칭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주여라고 말하는 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여 주인이여 이것과 다르게 랍비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선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저 선생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먼저는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찬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이 성찬이라는 것이 아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가룟 유다도 성찬 예식에 참여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만찬 그림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이 먹을 때라는 이 단어는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도 유월절 만찬 중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팔 사람은 나와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월절 만찬의 음식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래 너다 이렇게 말할 때 유다는 곧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세요. 마태와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시간적인 배열을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과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는 시간적인 배열을 먼저 선호하지 않고 사건 중심의 의미를 더 부여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이미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할 때는 가룟 유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성찬 예식을 제정할 때 가룟 유다의 참여를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 법 중에 수찬 정지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엄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교회 안에 책벌을 내리는 중에 이 수찬 정지. 그래서 노회에서도 이 수찬 정지라는 책벌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찬이라는 말이 성찬이고요. 그다음에 정지라는 말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초기 선교 초창기나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당회의 기록들을 보면은 특별히 수찬 정지에 대한 법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법들이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역사들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당회 기록들을 쭉 좀 살펴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찬 정지가 제가 본 그 안에 50년사라든지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지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찬 예식의 제정을 앞두고 사실 가룟 유다의 죄의 마음을 드러내셔서 한 번 더 가룟 유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 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라 이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지적할 때 깨닫고 주님 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가룟 유다의 인생에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의 굳어진 마음이나 그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을 닫고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에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고 나의 부족을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이 성찬에 주는 은혜인데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이 성찬을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 이름에서 이미 드러나죠. 왜 우리에게 이 성찬이 축복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은, 사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많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마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할 말이 없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시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성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문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는 이 자체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여할 때 아버지 내같이 부족한 것도 은혜의 문을 여셔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인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념이라고 쓰인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다가 뭐 그냥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새기는 거예요. 깊이 새겨서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어를 보세요. 26절에 보면 받아서 먹으라. 27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참여합니까?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받아서 먹으라, 마시라. 그 주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아서 먹으라 할 때 진심으로 먹고 받아서 마시라 할 때 진심으로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기 희생의 중심이요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 성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 기념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한두 번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신 그 잔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시는 잔은 이제는 축복의 잔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잔이 된 겁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졌지만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확증된 새로운 언약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혜택으로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된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을 합독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기념일은 생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날만 가능해요. 그날만. 예를 들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이러는데 내일 돼서 어제 제 생일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아니요. 오늘 내 생일이면 축하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일주일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 그냥 기념일은 그냥 기념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이 새 언약은 영원히 그날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는 이 성찬은,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게 지나간 일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 은혜의 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바로 그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사함의 깊은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참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나의 순결함을 증명하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핵심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0번도 더 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성찬을 드리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찬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나 부족한 마음이나 연약한 자아를 더욱 붙들어주는 공효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공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는 이 정도 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 성찬의 은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죄인이고 또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찬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부족해서 다음번에 성찬에 참여할게요. 제가요 잘 믿고 난 후에 그리고 제 믿음이 좀 많이 성장하고 난 후에 그때 성찬을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날이 언제 올까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만한 믿음이 되겠다. 그러면 그날에 참여한다면 그날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는 너무 귀하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성찬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제도 넘어졌고 또 며칠 전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아직도 바뀌지 않는 성질이라든지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부족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올 때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피를 흘려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점검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주께 나아가는 이 복을 예비해 놓으신 이 성찬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요,
그가 주의 만찬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만찬에 자주 모이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떡과 이 잔 속에 바로 죽음의 해독제, 죄의 해독제가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더 친밀하게 교통함이 성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불분명한 믿음에서 나와서 확실한 믿음이 오늘 성찬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다시 연약한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미지근한 그러한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이 큰 은혜가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고 또 넘어졌고 힘들어하던 나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